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하면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 제사가 드려지고 또 사람들로 제사를 드리고자 사람들로 붐비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곳,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 곁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원래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자비와 또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이 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과 이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5개의 행각 아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곳에는 맹인도 있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이 무력함, 연약함이 아주 총집합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모였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낫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장소도 아닙니다. 그저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 이야기 하나 붙잡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평생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의미는 매우 좋지만은 그곳은 실상에는 이름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이곳에는 은혜와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더 큰 낙심과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승리해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경주에서 뒤처진 자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 패배에 대한 상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늘 은혜가 넘치는 곳, 평안이 넘치는 곳, 행복이 가득한 곳, 이러한 곳이 교회인데 실상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 되어지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이곳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지만은 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경쟁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떠한 서로 간의 승부욕에 대한 경쟁의식이 생겨졌을 때에 우리는 주변 가운데에서 누가 높냐, 누가 더 돋보이냐 이러한 경쟁의식 체제로 가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끝내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모습, 더 심했을 때는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겉은 거룩한 도시였지만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지역이 겉은 아주 거룩한 도시였지만은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 있는 곳, 바로 이러한 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 곳의 장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바라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사이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가셔서 지금 어떠한 다른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뭐 경쟁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요, 6절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고 그런 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은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병명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아픈지 그 병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딱 보시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잠깐 마주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하여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냐?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에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했으면은 아무도 이곳에서 나았다고,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나와서 앉고 이렇게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지루하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그 장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행동과 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사람에게 당연히 치료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네가 낫고자 하냐?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낫고 싶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당연한 답의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은 병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면접과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사가 마치 어디 아프세요? 이러한 질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의지를 끌어내는 질문도 아닙니다. 너 낫고 싶냐? 그래, 너가 좀 낫고 싶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의 의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질문하신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순한 지금 이 치유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 만남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낫고 싶냐는 이 질문은 단지 이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네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또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환자도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병든 자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 질문에 답을 예, 아니요 이렇게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을 예수님께 해요. 뭐라고 하냐? 그는 예수님께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요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쟁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집니다. 늦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모습도 이 병든 자의 답과 대답과 동일한 이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믿음의 고백보다도 우리는 상황에 따른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는 이런 불가능한 설명을 우리가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서 야, 너 왜 내 질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왜 핑계를 대느냐?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답에 대해서 논박, 또한 여러 가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를 향하여서 곧바로 8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그러나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나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자는 지금 그가 설명했던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낫던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갑자기 생겨서 나아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금 치유를 받았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 바로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지금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에도 그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계기가, 그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곧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5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38년 된 병든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야, 너 낫길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명하시자 곧 그가 걸어서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창조적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구원자, 곧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자리를 들어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침대가 아닙니다. 병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쉽게 접었다가 깔았다가 다시 접을 수 있는, 깔고 눕던 깔개와 같은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금 아주 또 이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죠. 이 사람의 긴 세월, 또 그곳에서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길게 기다리고 있었던, 또 그곳 가운데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패배하여서 좌절감을 겪고 무기력함을 겪고 그 안에서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끊임없이 누져가고 있었던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전체를 담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지 지금 눕혀있던 자리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그에게 무엇을 선포를 하신 거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었던 삶을 이제는 끊고 새로운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라, 지금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먼저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남지 않은 내 상황이 지금 요즘에 여의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먼저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고 움직이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너무나도 주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에 아주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이 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자면은 지금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을 분명히 매일처럼 이렇게 와서 그곳 가운데에서 기다리면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막 걷기 시작했어요. 일어났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우와, 너 진짜 잘됐다. 축하해. 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축하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지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어요.
이미 38년 동안에 그의 인생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2번 죽이는 행동을 말을 통하여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에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관계는, 혈연은 죽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영생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를 향하여서 아주 좋지 않은 행동들과 언행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서 은혜만 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 이야기, 그 문제였는데, 지금 은혜를 보아야 될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규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를 향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행동을 지금 문제를 삼았냐면은, 자리를 짐처럼 들고 이동하는 행위를 지금 문제 삼았던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이 열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짐을 나르는 일은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치유받았던 이 사람 앞에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단속의 잣대로, 정죄의 잣대로 그를 향하여서 꺼내들고 그에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들고 지금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람을 지금 눕히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숨막히는 단속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안식일을 주었는데 안식일 날에 이렇게 행동하면 옆에 형제 자매들 감시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해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지친 자를 쉬게 하고, 또한 억눌렸던 자, 묶인 자들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의 품으로 들어왔을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쉼을 누려주는, 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오히려 어떤 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묶고 얽매인 이러한 날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갔다 오진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답니다. 호텔에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 안에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탔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동승해서 타고 올라가게 됐답니다. 호텔을요. 그런데 이 호텔을 마지막에 탄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마지막에 했으면 버튼을 누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층을 가는지 자기가 최소한 자기가 내릴 층수에 대해서는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조차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버튼을 다른 사람들이 눌러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금 10절에 유대인들의 말은 겉으로는 지금 병든 자를 향해서 했던 말이 아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주 정반대되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봅니까? 누군가가 정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다시금 주님 품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야, 너가 정말 다시 예배 자리로 왔으니, 예수님 앞에 왔으니 너무나도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가 그 형제들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까? 또 때로는 저 영혼이 살아났다, 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러한 표현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은 와, 왜 쟤는 저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이러한 말들이 먼저 나옵니까? 누군가가 변화의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이 하셨다 보다도 야, 저게 지금 규정에 맞는 거냐, 교회법에 맞는 거냐, 제도에 맞는 거냐, 이런 것이 먼저 나옵니까?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 유대인들과 너무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분명히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람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치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를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절에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들의 초점은 지금 행동에서 무엇으로 옮겨갔냐면은 이제는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지금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발생하게 될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아니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다 알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단순한 규칙을 조정하는 이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깨닫게끔 하시고 또한 드러내시고자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회복이 숨겨진 은혜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유함에 목점을 두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병든 자를 만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이어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게끔 되어지시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걷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를 눕혀있던 자리, 이 자리를 이제는 그가 들고 간다. 즉 과거가 그를 지배하던 이제 시절이 끝났고 이제는 그가 과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지 상태가 조금 나아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지 않고 바로 새 길을 걷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유대인의 질문에 병든 자가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요. 유대인들은 왜 들고 가느냐에 관심이 있고, 병자는 누가 나를 낫게 하는가 보다, 낫게 했는가, 그분이 시켰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어집니다. 치유를 지금 경험했는데도 아직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이 많아 자리를 피하셨고, 병든 자는 자신을 치유하시니가 예수님이 몰랐다고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경험했다고 바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사건만으로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끔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이 병든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지어서 38년 병이 왔다고 지금 단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개인의 질병을 전부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러한 개인의 죄와 1대1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표지입니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단순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1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처럼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시작점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본격적으로 이 요한복음,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디에까지 치우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격해졌습니까? 단지 이 안식일 규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17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참 의미를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7째 날에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세상을 붙드셨고 생명을 유지하셨고 섭리를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아예 쉬셔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1년 365일 모든 매 순간이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일하심과 지금 누구와 연결해 가고 계시냐? 예수님 자신과 연결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곧 무엇이다면 곧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로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친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더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것,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고 지금 계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을 범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이 중심에는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망의 자리에 누운 이 병든 자를 38년 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평생 가운데에서 늘 우리는 변함없이 죄를 짓고 그 병든 가운데에서 상처와 아픔과 패배와 이러한 절망의 이 쓴뿌리 가운데에서 죄의 뿌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우리 힘과 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과거, 너의 모든 인생들 다 걸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 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안식일 논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 주시는 분,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써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